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가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삼촌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소파가 있고 그 다음에 티 테이블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는 아이가 아니어서 그냥 레슬링을 받는지 해서 우리 사촌들과 함께 소파 위로 몸을 던져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주위에서 보시면서 조심하라고 다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지 않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소파 위로 날렸는데 거기에 튕겨나서 제 얼굴이 티 테이블에 꽉 부딪혔어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어른들이 저를 데리고 근처 의사에게 가서 그 당시에 마취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마취도 없이 7바늘인가 꿰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온 동네 떠나갈 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미련했었습니다. 어른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또 한 번은 4학년 때 시흥 아파트, 시흥에 있는 시흥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저보다 어린 꼬마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없었기에 또 얘를 제 동생처럼 여기면서 제가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많이 봐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경고를 하나 하셨어요. 걔가 좀 덩치가 있으니까 네가 안거나 업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어머니 말을 잘 듣나요? 안 들었죠. 그래서 하루는 제 꼬마 아이를 제가 등에 업고 쓰레빠를 신고 층계를 내려가다가 제가 굴렀습니다. 다행히도 그 꼬마 아이는 다치지 않고 저는 왼쪽 팔을 부러져서 제가 한 여름에, 그렇게 더운 여름에, 한국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기부스를 하고 참 괴로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렇게 미련했던 고집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4학년 때, 2학년 때 어리니까 좀 봐줄만 하죠. 어리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15절에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어리다는 뜻 자체가 미련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우리가 함께 또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교회의 책임자로서
아직도 남의 경고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다치거나 남들을 공경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혜 없는 자이고 상황 파악과 상황 판단을 못하는 미성숙입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의 주제죠. 지혜. 잠언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잘 사냐, 그게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지혜가 없으면 결국 나의 불행이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후퇴하는 것입니다. 망가짐과 파괴의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는 자기만의 멸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만의 멸망은 우리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란 것은 삶의 현실 가운데 상황 파악과 상황 판단을 능숙하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life well lived out, 삶을 제대로 사는 적용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풍성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이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지혜의 반대를 오늘과 다음 주를 걸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우신 분도 계시죠?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는데 반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미련함입니다. 미련하다, 영어로는 foolishness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뜻은 심각하게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다른 말로 미성숙하다. 솔직히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미련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옆 사람에게 해보지 마세요. 아직 기분 별로 안 좋죠. 이 상황과 맞지 않게 반응한다, 솔직히 영어로는 stupid, foolishness와 stupid은 동일한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사람은 곰 같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곰 같다 할 땐 칭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멍청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명철, 어떤 IQ, 지식의 부족함으로 보기도 하지만 성경은 미련하다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인격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과 아주 친밀한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9절,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도 캐나다에서 사냥할 때 멀리서 이 곰을 봤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새끼 곰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새끼 곰이 귀엽다고 가서 우리가 만지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새끼 곰 옆에는 항상 어미 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미 곰은 아주 싸납고 위험합니다. 몬태나 주에서 한 사람이 숲속에서
어미곰과 아기곰을 만났는데 bear spray, 이제 자기를 방어하려고 곰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했는데 그래도 어미곰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팔이 4군데가 부러지고 8시간의 수술을 통해서 겨우 살았다고 한번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미곰을 만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곰을 만나는 것보다 잠언은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대로 결정하기에, 여러분,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첫 번째 죄를 졌던 아담과 이브처럼 거기에 남는 것은 수치와 두려움과 망가짐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3가지의 인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미련함의 새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22절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3 친구들. 첫 번째 친구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미련한 거예요. The simple are foolish.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패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원은 속임을 당하다, 유혹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이든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믿어요. 제 아내가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오빠가 미소를 띄우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얘기하는 게 주먹을 벽에 대고 나서 여동생에게 온 힘을 다해서 이 주먹을 밀어봐라. 또 여동생이니까 오빠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면 다 믿잖아요. 그래서 오빠 말대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이 주먹을 계속해서 미는데 갑자기 오빠가 이 주먹을 뺐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마를 벽에 세게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진했지만 미련했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미련했다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영어로 simple, simple 하면 뭐 좋은 말로 평가하면 순진하다가 될 수 있어요. 어려서 순진한 것은 봐줄 수 있지만 성장해도 순진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용당할 것이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용당하면서 세상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가 쉬지 않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경건하고 순결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여러분, 뱀은 predator, 그 포식자예요. 그 다른 것들을 공격하며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뱀은 아무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동네에도 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뱀은 숨어 있고 우리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 것이나 믿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 여기저기 끌려다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린 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면, 물질이나 권력의 욕심이든 그것이 동기라면 분명히 사탄은 다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영어로는 those who creep into household.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 우리도 모르게 슬그머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속이려는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스피릿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뉴스가 여러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어리석으면 당합니다. 분별이 지혜입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상황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완고한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Stubborn people are foolish. 미련의 친구는 완고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원은 고집이 세다, thick-headed, 너무 두꺼워서 남의 말이 안 들린다. 어리석은 사람이 모든 것을 듣는다면 완고한 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이게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완고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미련한 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남의 조언이나 충고 또는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완고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죠. 하나님까지도요.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완고한 미련함,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책망이라는 단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의도에서 책망을 던졌지만 이 미련한 자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행복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사생활을 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참 그런 것을 닥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힘들었지만 싱글맘으로 자기가 정신 차리고 참 이제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책망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교훈을 얻는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메시지가 있구나. 책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왕이죠.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에 바로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이제 내 사람들을 놔줘라. 근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완강하게 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의 첫째 아들이 죽고 또 그의 최고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련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는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것이 미련의 극치입니다. The scoffers are the apex of foolishness. 히브리어로 이것은 레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It is not mental capacity, but attitude that determines whether we become wise or foolish. 우리가 지혜로울 것인지 아니면 미련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교만한 태도, 거만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자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거만한 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남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에 대해 확고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헐뜯고 올바르게 자신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거만한 자는 그 방법이 무자비합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위험한 것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줘요. 칭찬해줘요. 잘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확고함이 있고 거만함이 있고 뭐 고릴라처럼 자기의 뭐 체스트를 치면서 야 내가 대단해 하는 사람들을 You're a fighter. Hey, you're a winner. That's wonderful. 어떤 방법으로든 이겨야 돼. 네, 여러분, 거만함이 미련의 극치인 것이 꼭 이 길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미련함의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인들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귀에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서 어느 누구도 거기를 패스하지 못하게 자기의 생각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 자기가 왕이라는 사탄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련의 세 친구들, 어리석은 자, 완고한 자, 거만한 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세 친구를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자, 완고한 자, 거만한 자. 그렇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 완고한 자, 거만한 자.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복음은 회복을 명령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련한 자들도 회복,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듣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아멘, 예, 아멘. 네, 그게. 예, 있죠, 당연히. 자,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 예. 예, 이게 우리 ANC의 수준이에요. 사랑해야죠. 예. 자, 권면의 말씀을 네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Accept as is.
여러분, used나 헌 것을 사실 때 항상 그런 문구가 있죠. as is. 망가진 대로 받아야 된다. 그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련한 자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려도 미련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배우자가 됐던, 우리 자녀가 됐던, 친구가 됐던, 다른 식구들이 됐던, 그래요, 아파요. 하지만 받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못 바꿉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세요. Love in the community. 1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저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If you go one-on-one with a fool, you are outnumbered to 1 to 100. 미련한 자와 1대1로 마주치면 100대1로 압도당합니다. 1대1로 우리 혼자 못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조언을 나눌 때, 함께 격려할 때, 함께 사랑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자, 셋째로 여러분, 선을 그셔야 돼요. 선을 그셔야 돼. 사랑은 선을 넘어 다가가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중독에 있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독 자체는 우리가 받아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장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안 돼요, 여러분. 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그 미련함, 그 완고함, 그 거만함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어리석을 때 참 웃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선을 그나요? 여러분, 여기 공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시츄에이션마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는 그 바운더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어요. The surest way to love a fool is to repent, remember the cross.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미련한 자가 보입니다, 목사님.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시면 그분이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완고했었잖아요. 우리 어리석었잖아요. 우리 교만해서 그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서 남들을 판단하며 남들을 정죄하며 남들을 가르며 무자비하게 행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데 하나님은 우리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친구, 그 식구들도 오직 그 미련함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바꾸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미련하든지 완고하든지 거만하든지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참 아주 좋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다. 그럼 미련 두지 마십시오.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련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라고 말해요. 왜 멀쩡한 삶을 죽이냐? 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냐? 그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권사님 맞습니다.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때만이 진정으로 그 어리석은 자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네가 십자가에서 죽냐? 네가 펄펄이 살아서 더 많이 누르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진정한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이 우리에게 또 이 성만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정한 힘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련하신 이 지혜로 오늘 와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음, 그 완고함, 그 거만함 같이 한번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지혜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오니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만찬에 즐기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치유받으며 이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 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성만찬 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 떡과 이 잔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식이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과 어떻게 하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떡을 떼시며 얘기하셨어요. 이 떡은 나의 찢긴 살이라고, 그래서 먹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흘릴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꾀가 아니에요. 오직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비밀을 체험한다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성만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떡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오픈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씻는 능력입니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주님, 이 핏부림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것이 미련함이지만 진정으로 이 미련함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쉬는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아버지 만찬의 시간입니다. 이 음식이, 이 잔이 진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목을 주는 것이고 우리 힘을 주는 것인데, 아버지 이거 말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서 주신 이 안식을 누리며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프신 분들도 여기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한 치유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좀 저희를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과거 상처, 우리 아픈 질병까지도 오늘 주님이 손 얹어주시고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만찬 가운데 누린 이 안식이 집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주님 교제하는 그 더 큰 사랑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거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우리 가운데 흐르는데,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련함에서, 또 어리석음에서, 완고함에서, 또 거만함에서 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을 먹고 마셨으니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자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십자가의 미련함을 갖기를 원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지혜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중에 사랑하시는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